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쭉 5가지 조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아마도 또 다른 시리즈 설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자꾸만 한 주제를 좀 깊이 다루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언제까지지만은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전하는 이 주제는 지난 1월 달에 한 설교와 같은 연장선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를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길을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만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아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가리켜서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거하듯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은 결과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이것이 열매를 맺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반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는 달리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거하심에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이 준비된 상태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관리 한다고 그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아무런 부담이 없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자기 안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열매, 곧 영적 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오랜만에 제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방문했고, 그래서 하루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저희를 초청하신 분이 저희를 위해서 좀 하루 동안 좀 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더 머물면서 모처럼 만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재혼여행입니까? 뭡니까? 신혼여행을 한 번 더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바로 이어지는 게 구정 명절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3일 동안 예배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모처럼 만에 목금토를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영 평소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영적인 감각도 떨어지고 단어도 잘 생각 안 나고 문장도 막히고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주간 육적으로는 편했는데 영적으로는 이것이, 이 공백을 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쉬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덕분에 제가 어제 좀 밤을 샜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준비시키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라도 여러분이 다른 것에 집중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 시간을 놓치게 된다면은 어느 순간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밸런스가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좀 여러분을 보기에 대가라고 생각하는 분,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는 분들도요 똑같습니다. 잠시라도 그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삶이 빼앗기면은요 순식간에 우리 속에 그런 것들로 채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원위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성령이 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영성을 관리하여 쓴 사람은 언제나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언제나 내가 준비되어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전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이 영적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에 관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라면은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최초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초대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많은 분들이 성령행전이라는 그런 별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에 관한 기록을 적은 책입니다. 성경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없이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은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요즘 이제 성경 새로 이렇게 읽기 도전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는데 마가복음을 읽으면은 마태복음에서 읽은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좀 헷갈리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가 웬만하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는 완전히 구분된 책입니다. 각각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감복음이랍니다. 헬라어로 시놉시스라고 하는데 이건 함께 보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같은 관점에서 본다 해서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는 스토리가 비슷해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또 자라나심과 예수님의 사역하심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다 비슷한 스토리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복음서를 보면 더욱더 우리가 이 복음서가 구별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서는 분명히 구별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시리즈 설교를 위해서 사도행전을 아마 텍스트로 많이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관한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객관적인 이야기를 좀 필요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공간복음서, 이 사도바복음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이냐면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모든 언어와 모든 체계가 유대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의도적으로 편집을 한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 오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할 때는 토라처럼 마태복음 안에는 5개의 중요한 그런 설교들이 군데군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첫 번째 그런 가르침의 단락이고, 또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7가지 비유, 또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용서하는 자가 크다는 바로 그 비유, 또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할 때의 징조와 모습에 대해서 5군데에 걸쳐서 그런 교훈들을 다 모아놨어요. 마가나 누가복음은요, 이것들이 다 시간 순서적으로 딱 정해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시간 순서를 깨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모아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한 번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말씀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많은 시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을 핵심적인 것만 모아서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잘 이해가 못하죠. 그게 그거 같은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이 눈에 확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처럼 5개의 가르침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금방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방식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관심 갖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천국이란 단어가 무려 36번이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 당할 때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모든 기독교인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로마에 있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수신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수신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만큼은 분명히 이 글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로마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르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름에서 알 듯이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각하라는 호칭을 받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로마 사람 이방인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출생 기록과 그때의 상황을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공간복음이라 하고요. 또 네 번째 요한복음은 이 세 가지 공간복음서보다 적어도 20년 내지 30년을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사복음서 잠깐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AD 95년경에 쓰여졌어요. 요한이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0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순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연사했습니다. 아무리 죽이려 해도 절대 안 죽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 복음을 썼고 요한 계시록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AD 95년경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간복음은 AD 70년 이전에 다 쓰여졌습니다. 보통 20년 내지 30년의 시간차가 납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쓰여진 옛날의 이야기를 가지고 요한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이제 잘못 기록된 것, 오해가 있는 것들, 또 보충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중복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피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들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인 심오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이 90세까지 살았다면 얼마나 많이 영적인 것들을 체험했겠습니까? 또 신학적인 깊이가 있었겠죠. 당연히 앞서 있는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영적인 그런 깊이가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별명이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래요. 멀리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독수리복음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성경은 모두 4개의 복음서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그 수신자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서로 기록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제5복음서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복음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에 해당합니다. 신약성경에는 이처럼 전편과 속편이 있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요.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자, 이들 성경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편지로 쓰여진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편지 형식으로 수신자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쩌면은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의 속편인 누가복음 후서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누가복음 1장처럼 이 사도행전을 쓰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1장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자, 보시면은 똑같이 사도행전도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게 뭡니까? 누가복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한번 누가복음에 한번 볼까요? 24장 누가복음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끝부분을 보면은 정말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는 그런 식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마지막 장면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당연히 바로 그 먼저 쓴 글에 밝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까지의 기록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적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로 그 내용을 적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속편에 해당해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보고한 거고 대업을 한 사람에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또 다른 역사를 보고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9절 방금 읽어드린 49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를 당부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당부를 하셨어요. 마치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더 이상 제자들을 못 보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당부하는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그것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라. 그 당부를 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것들을 너희들이 경험할 때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실은 유언은 아니죠.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당부를 하셨다는 것은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 일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무려 50번이나 발견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50번 발견되고요.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도 한 곳에, 또 주의 영이라는 단어도 두 곳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다 모두가 성령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은 성령에 관한 일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을 담은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또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행하실 사역에 대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 뭘 얘기하냐면은 반복적으로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또 다른 보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리토스라고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클리토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 이 파라클리토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를 보면 우리가 이 파라클리토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협조자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또 보호자라는 단어도 번역합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위로자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상담자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돕는자, 또 같은 개정판인 요한 1서 2장 1절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대언자로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파라클레토스를 소개하면서
사도행전에 와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첫 번째 보혜사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우리의 위로자와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와 대언자가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곧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이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도 예수님과 같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죠. 성령님도 똑같이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만큼 같은 비중으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많이 부르는데 동일한 비중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과 친근해야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면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표현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오늘 서론이 많이 길었어요. 길었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도행전은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위로자, 우리를 변호사로 오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시간의 한계가 있었고 장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그리할 때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도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6절, 7절, 8절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위에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질문을 할 때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실패를 뛰어넘어서 승리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동안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들도 포기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신이 살던 그 업으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는 자는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40일 동안 그들이 함께 하시면서 뭘 느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금 자신감이 생겼을 것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바로 자기가 섬겼던, 스승으로 섬겼던 예수님이 그 같은 주인공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뭐든지 못할 것이 없다는 아마 자신감이 팽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지금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위에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뒷말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아주 기대에 차서 질문했을 때 그건 그렇고 너희가 알 바 아니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합니다. 대신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6절의 제자들의 대답과 아주 별개의 대답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엉뚱한 대답처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것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엉뚱한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하심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메시아라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들의 압제당한 삶에서, 빼앗긴 삶에서 회복시킬 바로 그 구원자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적인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인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역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도 똑같이 이 땅에 오시지만은, 그러나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관심 가진 것은 그들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령님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첫째가 권능이라는 단어와 둘째가 증인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의 결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또 천국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천국의 실제를 치유를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르치시고 실제로 천국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은 또다시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혜사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떤 것인가, 곧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준비될 것이 아까 말씀 두 가지 단어, 권능과 증인입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경험되는 권세와 능력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실제로 권세와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삶 속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 바로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을 체험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이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성령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실제로 여러분이 어떠하든 간에 어떤 아무런 능력이 어떤 간에 평범한 사람이든 간에 일단 성령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만 하면은 성령님을 체험하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기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권능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증인됨입니다. 증인됨은 하나님 나라가 심령함에 전파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결과라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나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늘 목도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에 늘 동참했던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에 대해서 증인을 쓰려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인이 된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증인된 삶을 처음에는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증인의 삶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권능을 받게 된 다음에는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시기에는요, 제자들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거기도 권능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시킵니다.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정말 그들이 거기서 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계속 되어야 되잖아요. 그 일이 계속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권능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또다시 배반했고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실패했던 그것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먼저는 우리 삶 가운데 권능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제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도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예수님의 권한을 가지고 시켜주실 수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들 속에 권능을 가지고 정말로 증인된 삶을, 완벽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지금 그것을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을 하신 것이에요. 정말 너희가 성령을 받기만 한다면 정말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빼앗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열쇠, 키가 성령을 받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계속되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그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따르는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어떤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배워야 돼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권능인지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주의교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좋아졌죠. 가정도 회복되고 개인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은 회복되고 내 삶은 많이 회복됐는데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적잖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것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이 일주일에도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분이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권면하는 것은 뭐 저한테도 상담하지만은 또 예수님을 찾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모든 막히고 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만 한다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만 한다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돌파시켜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 늘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악한 것들을 모든 공격하는 것, 대적하는 것들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아무리 작은 어린 나이일지라도 성령을 받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능력이 나타나기 원해요. 권능을 나타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앞서서 행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는 그런 장수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쩔쩔매고 맨날 울기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긴 친밀한데, 예수님과 친밀하긴 친밀한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권능을 통해서 돌파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권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 것인가,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삶을 살 것, 이 두 가지를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성령께 속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시 거꾸로 두 가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정말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점검해가지고 내 삶에 정말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복음의 증인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있어요.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있어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되는 사람이라면은 2014년 올해 이제 구정으로 시작했잖아요. 올해부터는 오늘 첫날부터는 정말로 나도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올해부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